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곧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의 소망이 어디입니까?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틀림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뭡니까? 이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 꿈을 가진 사람. 이 꿈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제가 요새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세상의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뭐 세상의 부모들은 내 자식이 잘 살고 행복하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 더 나아가서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어릴 때부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전부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의인 있는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 안에서 소수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 우리의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활하시기 위해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하늘의 꿈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도 벌써 4월달인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고난인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시간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꿈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과연 그러면은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 곧 주님 오실 때 주맞을 준비하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을 잘 못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답이 아닌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야,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고백하게 하신 분은 전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고백하게 하신 분이 내가 고백한 게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매인 자는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린 자는 땅에서 풀린 자는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삼가 주의를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분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거의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에게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면서 이제 또 다시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니네. 이분이 예레미야나 선지자가 아니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베드로는 고백을 했으면서도 그 믿음은 어디 있었어요? 땅에 있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이시고 장래 일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도 다 맡은 거니까 이분이 정말로 구원자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면서 한다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났을 거죠. 그렇지. 내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그분한테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그대로 맞기 때문에 떠나가신다고 그래요. 떠나간 다음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니까 그때 질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려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면은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그런 어떤 일들이 있겠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떠나신 다음에는 어떠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겠고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직접 물어봐요. 그 말은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장래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가신 다음에 오실 때까지 왜? 이제 그 마음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야, 앞으로 내가 간 뒤에 내가 예수라고 하는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큰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전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뭡니까? 우리는 잘 산 것 같지만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기근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리라. 아멘. 지금 거의 다 믿고 있는데 어디가 안 믿고 있어요? 북한이 안 믿고 있죠. 자, 북한이 예수 믿으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환란. 그리고 그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되리라. 아멘.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주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 주맞이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곧 나를 만날 수 원하거든.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감람산의 예언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아시는 말씀인 것 같아도 오늘 잘 한번 들으시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더 나가서 정말 내게 이 말씀을 받고 살고 있다면 정말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을 향하는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이 재림 장면 나를 또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내가 올 때 마지막 때 어떤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준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감람산 예언 마태복음 24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30절입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주님 강림하신 날이죠. 자, 그때 다시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자, 그때는 그날 환란 후에 오신다. 환란 후에 오신다. 그래서 주님은 환란 전이 아니고 반드시 환란 후에 오신다. 아멘. 자, 주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환란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죠. 반드시 주님은 환란 후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떤 환란인가?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도 알 수가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어떤 환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더 나가서 예수 믿으면 죽이는 큰 환란이 있고 그 환란 후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하면 전부 죽이는 환란.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그 환란 가운데서도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인 신앙의 행진이 보이죠. 그 이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그가 뭐 높임도 왕도 되고 높임도 복도 받았지만은 그가 인생 보게 되면은 그 젊은 나이에 황금 시절에 고난이 있었죠, 그죠?
요셉도 보면은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그에게 고난을 줬죠, 그죠? 근데 요셉도 항상 감사했잖아요. 다윗도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자였죠, 그죠? 바울은 어땠어요? 항상 기뻐하겠죠? 범사에 감사하겠죠? 자기가 그런 마음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은 가지 못했지만은, 내가 천국을 소망,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했던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더라도 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능력이죠, 그죠? 이게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세상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저히 숨이 막힐 것 같은 사형을 당하는 그 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근데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환난 때 계시록에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42달 환난이고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원이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환난을 이기고 이 주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이 거기서 세워져가지고 이방신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서 그 거룩한 성전이 함락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서 이제 말세 신앙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때부터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반드시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말세 주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 산이라는 말씀이 나온 게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이제 때가 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애굽을 섬긴 후에 때가 되면은 내가 이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을 내가 징치하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삽니다. 그때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종살인 그 백성들이 엄청 생육하고 번성해 버립니다. 번성하니까 이제 요셉을 아는 왕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번성하고 강대해지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확대를 하고 큰 일 시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가 좁사오니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서 이제 부짖고 신음소리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모세를 불러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선지자 종으로 삼았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인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어디서? 이 산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 주의 종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디서요? 산에서. 어디서요? 산에서.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주의 종의 보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보내신 종이다. 그 증거는 뭡니까? 백성들을 산에서 맡긴 성도들을 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모세가 그 종살하고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갑니다. 내 백성을 보내다와. 그리고 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이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는 산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우리는 광야라고 하면 그저 더 들판을 이야기인데 그 광야가 아니다는 거죠. 그건 처음 우리 생각인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를 여기서는 광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모세다. 모세는 선지자죠. 뭘 받아서? 생명의 돌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섬기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던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산은 광야고 광야는 교회다. 아멘? 그러면 주의 종의 사명은 이 산에서 맡긴 성도를 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고 말은 광야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기는가?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섬기는가? 이게 섬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섬긴다 그 말은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노예 원래 그들이 노예 종이었잖아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종살이 했잖아요. 세상의 노예 종살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마귀의 종들이 노예 종살이로다가 끝내 지옥 갈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분이 이제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죄의 종, 노예였죠. 그죠?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내가 뭐 남자네 그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할 때는 그 아내에게 주어진 말씀, 남편에게 주은 말씀을 그 말씀을 딱 보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가 항상 그 순종할 때는 종의 자세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소수죠. 교회를 어떻게 섬겨라. 이게 섬기고 또 섬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는 자의 예배를 삶을 예배로 받아주죠.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섬기는 것이 우리 모든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가정이나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몸과 우리의 주어진 물질로 또 입술의 말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제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사명은 뭐예요? 이 산에서 광야 교회에서 맡긴 성도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주의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산은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산에서 섬겨라 그 말은 광야에서 섬겨라. 또 광야 교회에서 섬겨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고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 가운데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말세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먹기가 좋아졌고 세상이 살기가 좋아졌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좋아졌는데 더 좋아졌는데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아니 사랑이 식어진 것을 바깥에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 흘릴 필요도 없고 왜 신앙생활에게 좋아졌는데 갈수록 이렇게 야박하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질까? 밖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도 없어지고 지금 시대 그러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세의 징조구나. 근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본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말세가 되고 세상 빛이 가져갈수록 사랑이 식어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고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주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또 시편 23편의 축복자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가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정말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능력자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이끌어줄 우리 남부는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그 일평생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은 그가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정말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집안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내가 지나온 시절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것을 먹거나 내가 편안할 때 어때요? 부모님도 생각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은 항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은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죠. 다윗의 신앙 일평생 소원은 내가 능력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귀를 누린 것이 아니고, 명예를 갖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게 아니고, 내가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일평생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준이도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다윗은 어느 정도 그랬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 성도는 그래도 좀 훈련이 됐어. 들어올 때 딱 문 열고 아버지 하고 인사도 그러는데, 이제 정말 이제 인사도 하지만은 들어올 때부터서 자식이 집에 올 때 보면,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애들은 그러죠. 네,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더라도 아버지 집에 올 때는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 가면 주님 만난다. 아버지가 계신다. 아니, 집에 있다가도 살다가도 집에 사람이 없으면 썰렁하죠? 근데 교회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다시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평생에 어디서 산다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그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사람의 말보다 다윗이 왜 그렇게 일평생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었을까?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능력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님하고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머니 품에 어머니 딱 안겨버리고 딱 붙잡아버리죠. 그죠? 하는 것처럼 교회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왕이 계시고 능력자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어떤 사람이 물리치라도 다윗은 성전으로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1절부터 2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래서 교회로 와버렸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계신 몸이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참 5절.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신 분이고 은밀히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싸주시고 은밀히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못 할 말이 없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또 속삭속 다 돼버리지만 그 아버지 앞에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기도도 우리가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에는 그냥 일반 말로 하게 되면 또 성도 알아버리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날라 직통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속으로는 또 기도하죠.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그 주님을 능력적으로 한 거예요, 평생. 5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그리고 근데 마지막 말은 나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숨겨주시되 나중에는 바위 높은 곳에 나를 세우리로다. 아멘. 그대로 숨겨준 것이 끝나냐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환난 날에 감싸주시고 반드시 바위 높은 곳에 나를 세우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겠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뭘 기뻐했겠어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기뻐하였다. 아멘. 내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다윗의 우리가 그가 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복보다도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어디에 시작되었는가? 그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앙망했다고 나서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윗도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도 아버지 이 땅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 가는 길에 오늘 주님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천막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 가까울수록 내가 좀 더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게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서 교회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 부족함이 없었다. 다윗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내 우편에 모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와 함께 하시죠. 네. 여호수아에게도 야, 네가 약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약한 여호수아에게도 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어떤 대적이 물려와도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오직 내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어떤 상황이 왔어도 말씀 떠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오직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네가 모세가 데리고 갔던 그런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따라갈지라도 야 저 절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세를 내가 등이 대적할 자가 없었던 같이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아멘. 온 천하는 거기서 잠잠한 굴복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계신 성전으로 간 거예요. 성전.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세상의 권세, 마귀의 권세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 때 기뻐하였도다. 교회는 그러므로 위대한 곳입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나를 은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끝나지 않고 나를 어려운 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다윗은 그 10년간 그 도망자 생활, 그 천대받고 멸시받고 위장하고 망명객같이 아주 바보같이 변덕하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눌러버린 게 아니고 너를 그런 상황에서도 높여주셨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은 정말 나 인생에 가장 나를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윗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럼 교회 중심으로 산다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힘들수록 또 세상 나가면 안 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내가 출입을 끝까지 지켜줄게. 어디서 지켜줘요? 교회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힘으로 뭐 지키는 게 아니고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아멘. 네 영혼을 지켜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위대한 곳입니다. 아멘. 교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내 인생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게 또 약할 때 약하다고 하나님께서 누르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위에 높이 드신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걸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뭘 기뻐했어요? 성전에 오르는 것을 기뻐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성전 지어라. 아멘. 성전 지어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모셨을 때 성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율법이요.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이 법을 모시고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아니, 꼭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는 법이 율법인데 그 교회는 뭘 모신 겁니까? 율법을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 가운데 니들이 어디로 찾아가라? 많은 산이 있을 것인데 산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법을 모시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회로 찾아가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을 목사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뭡니까? 피값 속에 산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낮추고 시험하고 낮추고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것을 우리가 섬기고 배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은 영생 얻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고난이 뭡니까? 환난이. 예수 믿으면 죽이는 환난도 고난도 있지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버리죠. 식어지죠. 급속히 식어져. 오늘 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교회인데 집안에 부모의 자식들도 부모를 닮아가는데 부모가 사랑이 많으면 자식도 사랑이 닮아가는데 부모 사랑을 받으면 자식도 그 사랑을 받아줄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는 주님이시죠. 아멘. 그분은 사랑 덩어리죠.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주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겠죠. 아멘.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막 교회 중심으로 사시면서 교회에 있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주의 강림하실 때 너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그런 음성 듣지 않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칭찬받고 주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에서도 점검하시고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빛이다. 세상에서도 소금이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예수의 사랑 주님으로 받은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더욱 힘써 산, 교회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아버지 집에 가자고 할 때 기뻐하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